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 말씀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어떠한 자들이며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씀해 줌으로써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너희라고 말하는 이 너희는 모든 사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이 아니라 앞에서 말했던,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팔복의 사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 그리스도인을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해 줌으로써 세상에서 소금과 같은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인데요, 소금이 하는 역할과 그 사명을 비유로 설명하면서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우리가 잊지 않았지만 다음 부분 14절부터를 보게 되면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므로 소금과 빛을 예로 들어 설명하면서 우리가 그와 같은 존재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를 소금이라고 말하면서 13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가 소금이라고 말하면서 소금이기 때문에 소금이 맛을 잃게 되면 안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소금이 맛을 잃게 되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소금의 기능과 역할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줄 뿐만 아니라, 즉 맛을 내는 소금이라는 것을 알려주며 맛을 잃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맛을 내고 짠맛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부패를 방지하고 음식의 맛을 내는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을 알게 되며, 만약 소금이 그 맛을 잃게 되면, 그 특성과 능력을 상실하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어 오늘 본문이 말한 것처럼 버려질 수밖에 없고 사람들에게 밟힐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소금은 색깔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즉 흰색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소금은 향기를 내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맛을 내기 위한 목적이며 맛을 내야만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만약 맛을 내지 않는다면 소금은 아무리 쌓아놔도 의미가 없고 다만 쓸데없어서 버릴 수밖에 없고 사람들에게 밟힐 수밖에 없는 그런 의미 없는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인데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이와 같이 소금처럼 맛을 내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으며, 세상에서 제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과,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오늘 본문이 말한 것처럼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밟히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소금과 같이 앞에서 말한 것처럼 부패를 방지하고 또 맛을 내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준다고 할 수 있는데요, 부패를 방지한다는 것은 맛이 없어지는 것을 막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으며, 또 다른 어떤 싱거운 것에 소금을 넣어서 그것을 맛을 내도록 하는 것은 더 맛있게 하는 역할을 감당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화의 삶을 살고 거룩함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그 모습은 소금과 같아서 세상의 악함과 죄악과 그 더러움과 그 부패함을 막을 수 있으며, 세상이 어떤 의미에서 맛없는 상태에 있고 하나님 보실 때에 합당치 못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세상 가운데서 맛을 내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그 사랑을 실천하고 그 사랑을 나타내게 되면 세상은 미움으로 가득 차 있는데요, 그 미움이 확산되는 것을 막거나 부패함으로 그 미움이 장악하는 것을 막아낼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을 실천하고 드러내게 되면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보면서 정말 참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고 알게 되며, 또 그것을 그들이 그대로 따라가고자 애쓰게 되므로 어떤 의미에서 세상에 사랑이 드러나게 되고, 또 그들도 그 사랑으로 함께 닮아가고 또 변화되기를 힘쓰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치 좋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닮고 본을 받고자 하며, 그것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이 있거나 부족함이 있을 때 감추게 되는 것처럼,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이 뒤에 가서도 말한 것처럼 빛을 발하고 또 이와 같이 소금의 직분을 제대로 감당할 때에 세상의 어두움이 사라지고 또 그것들을 방지할 수 있으며, 또 여러 가지 많은 면에 있어서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만약 이렇게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바르게 행하지 못할 때에는 어떤 의미에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버림을 받고 밟히게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 말은 다른 표현으로 표현하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하고, 즉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기 때문에 무가치하다고 여기면서 버리는 것처럼,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역할과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무가치한 존재로 여김을 받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조롱을 받으며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타락하여 다시 지옥으로 간다는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제대로 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사람들로부터 이와 같은 대접을 받고 또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도 교회가 제대로 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합당치 못한 대우와 공격을 하는 것처럼 이와 같은 대접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이 모습, 즉 소금이 맛을 잃게 될 때 당하게 되는 이 모습은 앞에서 말했던 박해, 앞에서 보게 되면 의를 위하여 너희가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앞에서 말했던 박해와는 정반대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박해는 의를 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모습은 도리어 반대로 의를 행하지 않음으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죄를 범함으로 고난을 당하는,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에서 말하는 박해는 우리가 받아야 하고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 뒤에서 말하는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이 버림을 당하고 밟힘을 당하며 고난을 당하는 이런 식의 고난은 당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이 박해와 또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고난을 보게 되면, 사람이 성도가 의를 행해도 또 반대로 죄를 범해도 모두 다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이처럼 맛을 잃고 제대로 행동을 하지 못해도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그러나 이 두 종류의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앞에 있는 박해를 받으면서 당하는 고난은 당해야 하지만, 이런 뒤에 있는 이런 맛을 잃어서 당하는 고난은 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의를 행하며 당하는 고난, 곧 박해는 자랑스럽고 복된 것이며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고 상급을 받는 것이지만, 죄를 범하여 당하는 이 고난은 사실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며 하나님께로부터 책망과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떠한 식의 삶을 살든지 어떤 의미에서는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바르게 행하면서 이와 같이 주께 영광 돌리고 또 고난을 당할지라도 믿음을 지키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합당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를 소금이라고 말하되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함을 주음으로써 그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되 세상에서 그 소금의 직분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4절에서도 우리를 빛이라고 말하되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면서 바로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해야 하고 세상 속에서 빛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두운 세상을 비춰야 하고 어두운 세상에서 필요한 것이며 그것을 비춰야 할 역할을 감당하는 것, 비춰야 할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처럼 소금도 필요한 것은 맛을 잃은 세상 가운데서 그 세상에서 맛을 내야 하는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맛이 나고 소금이 필요 없는 곳에 소금이 있을 이유가 없는 것처럼 소금이 필요한 곳은 바로 맛을 잃고 죄 가운데 있고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멸망받아야 할 세상 속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맛을 내고 그리스도의 뜻을 드러내며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마땅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에서도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교회 안에서도 마땅히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고 합당한 역할을 해야겠지만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필요로 하고 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곳은 세상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썩지 않을 곳, 또 맛이 있는 곳에는 소금을 뿌릴 필요가 없는 것처럼 성경은 우리를 하늘의 소망이나 소금이나 천국의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줌으로써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세상에 속한 자는 아니지만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그 역할과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며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라고 말씀하지 않고 우리는 이미 세상의 소금이 되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면서 그 역할과 사명을 감당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즉 우리가 노력해서 소금이 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아 우리가 소금이 되었고 이와 같이 변화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는 의미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뒤에서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할 때 노력해서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빛의 자녀가 되었고 빛을 비출 수 있는 능력을 주셨으며 빛이 되었기 때문에 빛을 발하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금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 주셨고 이미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 소금 안에는 그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 능력을 활용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며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부패한 본성에서 나오는 맛이 아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나타내는 바로 그리스도의 맛을 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마땅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빛을 발하는 것도 우리의 빛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빛이며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고 그 빛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닮은 형상을 드러내고 그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가리키는 것처럼 우리가 이와 같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닮을 수 없고 나타낼 수 없는 하늘의 영광과 그 은혜와 그 능력을 맛보게 하고 맛을 내며 또 그 빛을 발하고 영광을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며 함께 믿음 안에 세워져 나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사명과 역할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영광을 날마다 주목하며 그 은혜로 충만하여 이와 같이 바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영광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주목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부패하고 어리석고 교만하며 악한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이 맛을 내는 소금과 같은 존재로 변화시켜 주시고 또 온전케 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주의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빛을 발하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 세상 가운데서 부패함을 막고 또 그 맛을 내는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밝히 깨닫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을 받게 하시며 함께 믿음 안에 세워져 나가고 주님 맡기신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 하도 주와 동행하는 복된 나날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삶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